지금 이제 뭐 전 세계의 기독교 내에 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순복음교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 감리교를 처음 열었던 그 분이 바로 이제 요한 웨슬리란 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또 제가 사실은 좀 더 흠모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당대에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큰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 즐거움, 세상의 오락 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 재미난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돌기 시작했냐면은, 이 조지 휘필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귀를 틀어 막아라, 그 설교를 듣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설교자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광산이든 뭐 채석장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야외에서든 이렇게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세상 재미에 빠져 있지만 휘필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휘필드가 설교를 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 귀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휙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는데 휘필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또 보고 싶었던 거예요. 휘필드가 온다는 그 장소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귀는 이렇게 나무까지 걸쳐 귀는 틀어막고 휘필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휘필드가 설교를 할 때 귀는 꽉 틀어막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파리 한 마리가 웽 하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휘필드의 소리를 듣고 있는 콧잔등 위에 파리 한 마리가 딱 앉은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안 날아가요. 이 파리가 어쩔 수 없이 한쪽 손을 이렇게 떼가지고 파리를 이제 쫓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 귀에 맡겼던 귀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성경에 인용했던 그 말씀이 자신의 귀에 쑥 들리는 거예요. 그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자기도 있으니까. 때마침 파리가 앉아서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 귀가 열렸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막혔던 이 귀도 열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까지 열렸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 유명한 간증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 구원의 섭리, 그 하나님의 복주심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신비로운 일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어디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은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어떤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해외에 이제 그 여러 지역 이방인들의 땅들을 다니면서 3차에 걸친 어떤 이 선교의 어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의 어떤 이 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면서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부분이 이 전장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21장 이후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지요. 그 대략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이제 이 이방인들 땅에 세 차례 걸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떤 소문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게 되었냐면은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잔존되어 있던 사상은 뭐냐? 모세의 오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 1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양반과 상놈이 갈려져 있어요. 여전히 그 유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지만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조상도 잘 섬겨야 되는 것 같은데 복음은 또한 받아들인 어떤 혼돈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받아들이고 모세의 율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어떠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라. 모세의 율법을 벗어버려라.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너희들은 자유롭다. 이런 모세의 그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히 배격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달갑지가 않은 이제 그러한 묘한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내에 이 교회에 상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더 덧붙여지냐면 이 촉발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 가운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 사람으로 알려지는데 드로비모가 당시 이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이 거룩한 곳에 이 드로비모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바로 바울에게 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써 이 거룩한 곳을 오염시키고 이 일들로 이제 유대인들이 갑자기 적대적인 분위기로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막 이런 분위기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들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 일에 이제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개입을 하죠. 왜냐하면 이 소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 소요를 잠재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이 이제 된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동의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주변의 분위기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아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놓이게 만들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은 점점 몰아붙여져 가고 이러한 가운데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전혀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체포되고 감금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적으로 돌아선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복음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자신을 처하게 만든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든 복음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커넥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때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이 상황을 바꾸게 이렇게 역전시키게 어떤 만드는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은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이 위세가 굉장히 등등했기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뭐 가장 파워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이런 정도에도 비교할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뭐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상당한 어떤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태어났는데 응유하고 태어났는데 그냥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 자식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순위죠. 아주 가장 이 권력 있는 어떤 집안. 2순위가 이제 로마에 갑자기 큰 공을 세우고 3순위가 이제 뭐냐면은 돈을 많아. 돈이 장사를 하든 뭐든 돈을 많아. 이 돈을 가지고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천부장이 얘기하는 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샀는데 너는 어디서 로마 시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자신이 뭐 죄인처럼 이렇게 막 다루고 잡았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권이야. 깜짝 놀라.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가냐면은 자신의 한 혼자의 문제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를 죽여 살려 이런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 기독교 전체의 문제를 이 황제 앞에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법정 앞에 나를 데리고 가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요구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처한 어떤 이 총독의 관력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냥 그 즉세 거기 처리하고 말지 나는 너희들의 판결을 갖다 따르지 않을 거니까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나를 세워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서 이 일들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얼마나 핍박을 받았냔 말이에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믿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이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황제의 법정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기독교에 대한 변론을 함으로써 황제가 이 신앙을 인정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황제의 법정 앞에서 그 변론이 먹혀들지가 않아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판단되면 더 큰 어떤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명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이 개인적인 생과 죽음을 떠나서 이 문제를 전체의 어떤 이 지체들, 교회의 모든 어떤 공동체, 총회 이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까지 이것을 연계를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변론과 이러한 것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였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취한 입장이 늘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마음가짐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어떤 도구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 이제 다메섹 도상 위에서 펼쳐졌던 일 아니에요. 굉장히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시작된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미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간증 가운데 이렇게 좀 적어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망각한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죠. 그 은혜, 그 섭리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때 이제 많은 군중들이 움집해 있었거든. 이 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가 이랬다.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그 간증하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교회를 뭐 어떻게 그냥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 모두로 차기도 하고 그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 장로님의 모습이 어떠냐는 말이죠.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한 증거부터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 참담한 말, 그것을 이제 복음인데 그것을 들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던 그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그 옷곁을 지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내용들 오늘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하는지 몰라요. 이 내용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20절을 보면은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냐면은 당연히 그것을 환영했다. 스데반이라는 이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이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이것이 내가 당연하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이 표현을 하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게 이제 엑스퀴네토 이렇게 이제 헬라어를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거 오늘 저는 엑스퀴네토 이렇게 쓰여 있어. 엑스퀴네토라는 이 단어의 어떤 이 뜻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졌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엑스퀴네토. 이것이 제물을 갖다가 거룩한 제단에 바쳐질 때에 이 짐승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릴 때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단어 쓰여질 게 엑스퀴네토 이런 뜻입니다. 엑스퀴네토. 이 스데반의 죽음이 거룩한 어떤 피 흘림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피가 다른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피가 거룩한 분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아주 무고한, 어떤 사람은 당연한 그 죽음과 이런 여러분 그 피 흘림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의 현장 속에서 엑스퀴네토라는 어떤 이 단어의 이 영적인 어떤 그 희생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의지 이런 것만 주장하고 살다가 그냥 생을 마치는 것이고 구별하고 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이 14절 말씀의 그 의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4절 이전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할렐루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도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적인 게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 이 모세의 법을 어긋나는 따르지 않는 이 많은 무지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의 이 괴뢰 수당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인 것은 결과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인 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늘 여러분 그 자녀들의 기도 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기대한 어떤 상황과 어떤 때, 그 환경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이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있는데 17장 17절 이제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려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사라의 꼴을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거 터무니없는 일 같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마엘 이 아이나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셨던 것은 이후에 태어날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그 때를 늦추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 환경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조금 더 늦추심으로써 더 큰 복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 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영혼들이나 어떻게 저를 통해서 좀 얻게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큰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 이 나에게 처한 상황과 또 이 나의 뜻,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 이것들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때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거스른다고 자꾸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모르고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거스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당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당시에 그냥 간절하게 그 원했던 그냥 그것을 들어주시고 말았더라면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화평과 이 모든 복락은 내가 지금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수많은 간증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중에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당장 그 처한 환경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마십시오.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고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들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남은 발걸음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그 섭리하심, 그 역사하심에 대해 더욱 사모하고 순종하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